야곱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기도는 말이죠, 곧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는 야곱과 같은 기도가 우리가 사는 생애 속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사람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와 관계되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기도를 보기 전에 먼저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창세기 3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부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식솔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되지 않아요?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그리고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성질을 내고요, 어떤 소리를 듣고서는 말이죠,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든 그게 뭐 소문이든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뭐 이런 거 지냈는데,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관계없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성질내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합시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표를 적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산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산다. 아멘이죠? 이거 참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결국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어쩌면 정말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하거나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이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라. 불편한 마음을 그냥 갖고 살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애한테 화풀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무릎 꿇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줄 믿으시고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땐 기도하세요. 아모기 14를 향했을 때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아모기 권사를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멘트 하나를 던지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제가 먼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답자.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요 불편한 마음 없어지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거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는 가장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리고 사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없어요. 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에 단절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값으로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일한 특권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봅니다. 야곱은 와락 겁이 났다. 형이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데 겁나죠. 그런데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과 가축들,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한꺼번에 몰살당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눠가지고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 다음에 패를 나눠서 자처하면 공격할 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도망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거, 문제로부터 내가 피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방법이 없죠. 야곱은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참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이렇게 알아듣고 있나요? 야, 그게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기도를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 이걸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때 들으세요. 이제 알았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확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봅시다.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보살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무섭지 않아요. 겁이 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신시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사실 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몸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격도 없는 몸이지만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에게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물이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에게 이런 많은 종들과 많은 식구와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주님,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저는 형 때문에 말이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저는 너무나 겁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제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또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후손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세계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야곱 생각입니까? 야곱 생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고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갖다 바치면 형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이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가 남는 거죠. 예? 모든 것을 살펴보려고 말이죠. 1진, 그다음에 2진 딱 해놓고선 형이 많이 공격하면 말이죠.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망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믿으라.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하나 쳐주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을 때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해서 좀 보여주세요. 이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보려고 하느니, 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말이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있다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냥 입에서 소리는 안 내고 말이죠, 그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여호와 입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서 소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 고통과 아픔을 정말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소리는 안 나는데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있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막 엘리는 그래서 그가 취한 들로 생각했단 말이죠. 뭔가 큰 사람인데 이상하다. 술 먹은 거 아니야?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기는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에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보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당신의 정을 악한 일을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하고 경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변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한 이 한나는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뭐 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자식 낳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자 이제 주의 종이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서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와서 계속 근심해. 이러면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한 후가 중요해요. 답사. 기도한 후. 기도한 후가 중요해. 기도해놓고 나서도 또 계속 똑같아. 그러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가져라.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믿고 기도에 맞는 여러분이 그 기도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가지란 말이죠. 할렐루야. 한나가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먹은 거야.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한나를 생각하셔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지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이 야곱은 말이죠. 기도해놓고 나서도요,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니까 말이죠. 또 나름대로 방법을 다 연구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남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순서대로 해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여차면 도망가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내고 나서 자,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 물리치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았어. 혼자 있던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홀로 남은 거죠. 홀로 남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홀로 하나님과 남아서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도 제가 늘 간증같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은
참 주일날 같은 경우 여러분 다 가고 그럴 때 가끔 가다가는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슬픔도 외로움도 뭐 속상함도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러냐면 말이죠. 여러분 집에 다 가고 예배를 끝났어요. 근데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우리 이우진 목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저희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나는 안에 있는데 나가면서 문을 탁 잠그고 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때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슬프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참 그럴 때도 가끔 있다 이거지. 그럴 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기도가 거짓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 내 심정을 토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내 자식 앞에서 내가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요 그냥 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속이 또 호련해요. 그래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꼭 이런 은혜를 받아요. 너를 위로할 자는 나거늘. 이사야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위로할 자는 나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나한테 꼭 말씀하신 거야.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이 두 가지 음성을 더 은혜를 주세요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죠. 제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나 혼자 남아있잖아요. 참 너무나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40일 하루하루 굶는데 경험한 것도 아니고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안 가요. 40일 금식하면서 배도 고프고 힘들고 몸은 빼짝 말라가고 결국 제가 역사상 최고로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내 인생에서 37kg가 나가더라고요. 37kg. 그렇게 살이 쫙 빠져서 뼈만 남았어요. 그때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오늘 나를 만들었던 것. 여러분 나 홀로 남았더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남았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한 번쯤은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한 번쯤은 나하고 소통할 수 없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함. 네? 형 예서가 죽이려고 오잖아요. 간절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도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응답이야? 다리 병신 된 게.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다리 병신 만들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놀랍습니다. 한다리펴서 중심을 무너뜨리고 정말 다리 병신이 된 거죠. 그 다리를 끌고선 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끌고선. 근데요, 다리는 병신됐고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뭐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거야.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럼 끝난 거야.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 400명의 군사들과 형이 오는데 말이죠. 느와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급이 환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올 줄 알았는데 다리 병신돼서 오니까 말이죠. 형이 말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나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그래 겨우 다리 병신돼서 나타난 이 자식아. 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동생이 불쌍한지. 말에서 내려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이죠. 이런 기도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의 인생을 놓고 자기의 미래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의 기도, 이 기도를 배웁시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쯤은 이 야곱이 가졌던 마음, 야곱이 가졌던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